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존 록펠러, 그 이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미국 최대의 부자이고 또한 큰 기부자였습니다. 그에 대한 일화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느 날 그가 호텔에 나타났어요. 그의 얼굴을 얼른 알아본 매니저들이 놀라면서 급하게 나와 그를 정중히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매니저에게 미스터 록펠러가 정말 뜻밖의 그 리퀘스트, 그러니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저에게 이 호텔에서 가장 싼 방 하나 주세요. 그러니까요, 이 매니저이 대답을 합니다. 미스터 록펠러, 지금 당신의 아들이 우리 호텔에 묵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드님은 우리 호텔에서 가장 비싼 제일 비싼 특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같은 등급으로 방을 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다시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록펠러 그분이 이제 대답을 해요. 그 방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하룻밤에 5,000불입니다. 그러면은 이 호텔에서 가장 싼 방은 얼마입니까? 33불입니다. 그럼 저는 33불 방 주세요. 그러니까 이 매니저이 난처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해도 되는지 난감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미스터 록펠러이 이렇게 말해주더라고요. 괜찮습니다. 내 아들이야 최고 갑부 아버지를 두었으니 이 비싼 방 쓰는 거 당연하죠. 그러나 저는요, 가난한 아버지를 둔 사람입니다. 그래서 33불짜리 방도 과분합니다. 여러분, 부유하거나 권세를 가진 아버지를 둔 자녀는요, 수지 맞는 일이지요. 그렇죠? 이게 자녀의 권세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간 아버지에게는 늘 한계가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좋은 것으로 마음껏 그렇게 넉넉하게 베풀어 줄 수 있다 할지라도 잘못하면은 그 가운데 부작용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두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둔 하나님 자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 자녀가 갖는 권세에 대해 우리가 초점을 한번 맞춰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 자세히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은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그 방법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 내용을 이 본문 말씀이 있는 이 컨텍스트,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1장의 그 내용도 앞뒤를 좀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바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이 신적인 본질에 대해서 증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일컬으면서 본 헬라어로 보면은 로거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이 1절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한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처음 이 말씀을 접하는 분들에게는 사실 혼동이 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은 꼭 동일한 똑같은 분을 그냥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알죠. 똑같은 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그러한 nature, 그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내용이 18절까지 내려가면은 아주 뚜렷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8절 말씀을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고 있고 독생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one and only son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2절과 3절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모든 인생들에게 빛이 되어준다고 증거합니다. 그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하나님께 속한 백성, 즉 택함 받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렇지요.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오실 메시아, 즉 구원자를 기다리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로 정작 오셨을 때에는 예수님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거부했어요. 배척했어요. 십자가 처형에 넘겨줘 버렸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10절부터 나오고 있죠.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한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 앞뒤 있는 내용들을 종합하면서 이 본문 12절 말씀까지 이렇게 보면서 정리를 이렇게 해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분을 내 마음과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 말이죠. 도마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가 엎드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했습니다. 그 말은 나를 구원하시는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경배를 받으셔야 할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빛이 됩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이 세상, 그래서 선과 이 악을 구별하지를 못하고요, 옳고 그릇된 것, 잘못된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세상에서 헤매고 있던 우리에게 주의 생명이 빛이 되어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참된 진리로, 옳은 길로,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거를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it makes sense.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의 빛이 되어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 영적으로 어두운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가야 되는 그 진리의 길, 그리고 하나님께로 그 가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있어요. 선택받은 유대 민족, 그러나 그들이 오신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거부하고 배척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것을 생각해 볼 때에 그런 일이 우리에게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면에서 우리와 비교를 해보냐 하면요, 여러분, 모태신앙이라는 말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모태신앙이라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는 의미이죠. 그래서 일평생 항상 교회에 다녔고, 그래서 교회 문화나 아니면 신앙생활이 익숙하다는 그런 말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영접해야지만이,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한 순간이 꼭 있어야지만이 됩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이 교인을 만들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모태신앙이라고 저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부모님의 기도와 인도 가운데 예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personally, 개인적으로 영접해야, 그래야 구원을 받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또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이렇게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오랜 세월 교회 생활한 것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내 크레딧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나는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는지 확인하기 바라요. 더욱이 나아가 정말 우리 품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우리 아이들 말입니다. 그들 또한 예수님을 알고 영접하도록 우리가 영적 부모로서, 어른들로서 기도해 주며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줘야지만이 됩니다. 그저 교회만 데리고 나온다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지만이 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한 마귀의 자녀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 속한 그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또한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녀들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볼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 전에는 우리 역시 마귀의 자녀였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논쟁하는 그러한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의심하고 도전하고 대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여러분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8장 42절부터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기 보니까요, 마귀를 가리켜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귀가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죽게 만들었어요. 죽음을 가져다 주었어요. 이 마귀에게는 진리가 없고 오직 거짓뿐입니다.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마귀의 자녀였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우리 역시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는 영적으로 죽었고 또한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고 거짓된 것들을 진리라고 고집하면서 그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왔던 것이 우리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래서 멸망받아야 할 우리들이었던 것이에요. 그런 우리를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복음 듣게 해주시고요, 복음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믿음을 은혜로 선물로 주셔서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이 여러분 마음 문을 두드리고 있는 듯 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인도하십니까? 거부하지 마시기 바라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기쁨과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우리와 함께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닮아야 되겠어요. 한 아버지가 그 외아들이 있었는데요, 희한하게 이 아들은 어디를 보나 아버지를 닮은 곳이 별로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마을에 좀 좋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참 이상하네. 저 아이는 어쩌면 저렇게 자기 아버지를 닮은 곳이 하나도 없어.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이 같아. 근데 이 말이요, 아이의 귀에 들렸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아팠어요. 정말 나는 왜 아버지를 닮지 않았지?
아무리 자기 모습을 봐도, 그리고 아버지를 봐도 닮은 모습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 말 때문에 더 안 닮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의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슬퍼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순간에 이런 아이의 마음에요, 그러한 의심과 슬픔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는, 자유함을 얻는, 어디에서 생겨났는지 기쁨이 막 솟아오르는 그러한 체험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마을 어른들이 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참 희한하지. 저 아이는 아버지 닮은 게 하나도 없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보니까 딱 하나 그 아버지 닮은 모습이 보여. 뒷짐지고 서 있는 모습이 어쩌면 그 아버지야? 그러는 거예요. 희한하게 뒷짐지고 서 있는 그 모습, 그 풍기는 인상이 아버지를 똑 닮았다는 겁니다. 이 한마디 때문에 아이가요, 자신감이 생기고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본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정상이죠. That is natural.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다고 할 때에 그러한 말을 우리가 듣게 되면 우리 안에도 기쁨이 솟아오르지 않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되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에 있는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읽은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은 사랑으로 행하고 모든 행실에 거룩할 때에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면서 세상 유행이나 유혹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 거룩함이 나타날 때에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어, 그런 말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 되기를 사모하고 간구하며 힘씁시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인정되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영접해야 된다고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 그 권세에 대해서 1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한 세대 최고의 갑부가 아버지니까 호텔에서 가장 비싼 방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하물며 온 우주 만물보다 한없이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권세는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울까요? 여러 면에서 이 자녀의 권세와 특권을 말할 수 있겠지만 이걸 종합적으로 하나님 자녀가 누리는 권세 두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요, 아버지 사랑을 누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아버지 사랑을 누리는 권세. 갈라디아서 4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너희가 딸임으로, 너희가 자녀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 그렇게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대단한데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가 아니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말씀합니다. 아빠라는 이 말은 본 그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면 아람어로 적혀져 있어요. 아바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바. 이 아바라는 이 단어는요, 친밀함과 친근감을 흠뻑 담은 단어입니다. 유교 사상에 우리가 아버지 하면 아버지는 사실 어려운 분이에요. 그렇죠? 아버지는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 분이에요. 가정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 아버지라고 불러요. 어머니는 뭐라고 부릅니까? 엄마라고 불러요. 누가 더 가깝습니까? 엄마가 더 가까워요. 그만큼 아버지는 정말 존경의 대상이기도 하면서 어려운 분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니고 주의 성령이, 예수의 영이 우리의 마음에 임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답니다. 그 말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친근하고 친숙한 거예요. 관계가 가깝고 마음이 가깝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사랑을 흠뻑 받고 있는 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아바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너무나도 좋아하고 나를 너무 사랑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 아버지를 의지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마다 자신 있고 당당한 자녀가 아버지를 부를 때 사용하는 말이 바로 아바인 것입니다. 여러분, 험한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만 있으면은 족합니다. 사랑만 있으면은 의욕이 다시 생겨나고요. 사랑이 있으면은 힘이 납니다. 사랑만 있으면은 삶을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넘치게 받고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친근감, 친밀함에 대해 아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한 그 유명한 고백 말입니다. 하박국서 3장에 보면은 17절부터 이렇게 말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기 보니까 부족하고 없는 것이 6번이나 반복돼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가장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희한하지요?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말을 합니다. 힘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상황, 환경에 제압되지 않고 억압되지 않고 오히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그러한 신앙을 살아내는 거예요. 여리고성의 그 세리장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시면서 자기 집에 가겠다고 그렇게 삭개오를 친구 삼아 주신다고 하면서 예수님 사랑을 그 마음에 주시니까 삭개오가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 사랑을 느꼈어요. 그 순간 재물 욕심과 돈에 대한 집념을 그가 다 버릴 수가 있었어요. 주님의 사랑 하나만으로 만족하는 삭개오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는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렇다면 이 권세를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누릴 수 있는 그 방법 3가지를 제안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합시다. 따라합시다. 기도하자. 그런데 이 기도를 할 때에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누리면서 하는 기도는요, 자신 있는 기도입니다. 정말로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우리 아바 아버지께 우리 마음의 소원을 간구할 수가 있어요. 이게 자녀의 특권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예수님이 권고하세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요, 어떤 마음 제스로 기도하는지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는 권세를 지금 체험하고 있구나, 사용하고 있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따라합시다. 의지하자.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걸 말합니다. Holding nothing back.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아버지의 그 사랑의 품에 나 자신을 완전히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 아바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아신대요. 우리의 필요, 우리가 소원하는 거 다 아신대요. 그러며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뜻대로 우리의 필요와 소원을 다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온 성도님들에게 권고해요. 우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염려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놀라운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이미 입증해 보여주신 아바 아버지께 우리의 삶을 다 맡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즐기고 정말 누릴 수 있을까? 세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즐기자. 인조해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34편에 보면은 너무 좋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다시 한번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마음판에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자주 눈길이 가는 곳에 거기다 이 말씀 좀 써놓으시고 자꾸 읽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알지어다 그렇게 말 안 했어요.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어요. 머리로는 알지요. 그리고 신학적으로는 알지요. 지식으로는 압니다. 그러나 삶으로 압니까? 마음으로 압니까? 피부로 느낍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있습니까? 이 영어 번역이 너무 좋아요. 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정말로 좋은 말씀. 주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누가 맛보며 즐기는 줄 아십니까? 사랑을 아는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흠뻑 젖은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좋은 것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아침에 햇살이 내 얼굴에 이렇게 와 닿을 때 정말 그것만으로도 감격이 돼요.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표현해 주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정말로 좋아한다 하는 하나님의 표현인 것으로 다가와요. 가을 색깔로 물들어 들어가는 나무들을 보면서 자연만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공동체로 만나는 성도들과의 서로 그 기쁨의 인사 가운데에서도 또한 우리가 예배드리며 함께 부르는 찬양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느낄 때마다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순간마다 정말 이 모든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순간 한순간을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선하심을 즐기며 감사하는 우리가 됩시다. 좋을 때만이 아니라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느끼며 즐기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자녀로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고 또한 우리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자녀로 누리는 이 첫 번째 권세, 아버지 사랑을 누리는 권세만이 아니라 두 번째 권세가 있는데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권세. 베드로전서 5장에 보니까 우리가 대면하는 매일매일의 현실에 대해서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우리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현실이요?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마귀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마귀는 틈을 노리면서, 기회를 엿보면서 우리를 대적하려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공격합니다.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악한 영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세요. 세상이 주는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버겁고 만만치 않은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결국 많은 경우에 나타나는 것은요,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두렵고 무서워요. 때로는 외롭습니다.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아무런 현실 가운데 내가 서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앞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어떤 권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악한 영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악령들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라면요, 세상 어떤 권세보다도 능합니다. 다니엘이 죽음 앞에서도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주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 그의 마음과 의지를 꽉 붙잡아주고 있었기 때문에요. 다니엘의 친구들이 풀무불의 그 심판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신앙을 붙잡아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낸다고요.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 절대로 지면 안 됩니다. 지지 맙시다. 이겨야 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그 편으로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그 어떤 권세와 그 어떤 원수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37절에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에 특별히 넉넉히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유가 있어 보여요. 절박한 상황에서도 그 가운데 침착하게 여유를 가지면서 바른 결단을 내리고 이겨나가는 그러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유는 모든 영적 싸움의 결과는 이미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에 정말 아슬아슬할 때 초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할 수만 있다면은 패스트 포워드 해가지고 경기 끝날 때 어떻게 끝나는가 그거를 본다면 누가 이기는지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믿음의 이 여정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패스트 포워드해서 가서 본다면은요, 누가 승리해요? 우리가 승리해요. 우리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어요. 승리를 선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승리하며 삽시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승리하며 살자. 우리의 인생길은요, 승리를 향해서 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하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권세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 때에 그 권세와 함께 오는 그 의무, responsibility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어요. 그 의무는 한 가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시 한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에게 주신 의무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열정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After all, 여러분 결과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상속받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이자 우리에게 주시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나라를 더욱더 세워가기 위하여 열정을 내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집시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 그 일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면서 감당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구하고 찾고 그러며 참여하고 헌신합시다. 그렇게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면은요,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온 자연 만물도 타락했는데, 그런데 자연 만물이 고대하며 기다리는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모습을 기다린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모습이 보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할 때에 마음이 아파요. 우리 벌써 하나님의 자녀 됐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지를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의 은혜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올인하고자 할 때에 주께서 기뻐하시며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